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워십 프론티어 교회라고 이름도 멋있고 굉장히 뜨겁고 강렬한 예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네요. 예배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시끄러운 교회가 좋습니다. 다 같이 좀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예, 저희 주님을 잠잠히 묵상할 때가 또 필요하기도 한데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우리 이제 약간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주님 앞에 좀 마음을 이렇게 쏟아놔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이번 예배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길 바라고 제가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귀한 워십 프론티어 교회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 마음을 뜻을 다해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주의 계획이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우연히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선교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한 분 한 분을 주의 용사로 불러주신 이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폭풍우가 잠잠해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내 삶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영혼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이 나라 교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살다가 지금은 미국에 잠시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자막에 나온 것처럼 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외과 의사로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2013년이고요. 2013년 초에 마음을 먹고 마음은 더 일찍 먹었죠. 하여간에 구체적으로 가게 돼서 2013년 여름에 제가 갔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날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고요. 만 6년이 지나서 지난 8월에 잠시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풀러 신학교라는 곳에서 선교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너무 숙제가 많아가지고요. 풀러 신학교가 이게 좀 인감한 나 있는 그런 신학교를 가가지고 좀 안식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과제가 많아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안식년이 아니라 안쉼년으로 듣고 지금 플로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숙제가 많고 지금 학기말 기간이거든요. 학기말 보고서를 지금 써야 되는 압박감 속에 시달리다가 지금 이렇게 또 주일 전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편 2편과 24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다가 또 어제 하나님이 또 마음을 갑작스럽게 주시는 게 있어서 약간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풀러 신학교에서도 많이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최근에. 근데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선교적이라는 말이 붙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원래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선교적을 붙이려면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다른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연약한데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부르신 바 된 줄로 믿고, 특별히 이 교회가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파송받은 교회가 온누리교회인데 온누리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새누리, 뭐 누리가 들어간 게 너무 많아졌지만 온누리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참 이름이 좋구나. 워십 프론티어,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이길로 선교사님이 사역하실 때 제가 싱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길로 선교사님이 그 인터콥에서 막 그 집회하고 계실 때 싱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워십 워프 이런 좋은 이름을 갖다 쓰시는 귀한 교회인데 그 이름에 걸맞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선교적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을 좀 찾아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저기 워십 프론티어 교회에서는 어느 버전으로 읽나요? 성경을? 새 번역으로 찾아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공동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죄만 더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은 죄악이니까 하나님은 결국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을 하느냐가 문제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delayed obedience는 disobedience다. 그러니까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물을 떤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항아리가 10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결례를 향한 항아리 6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 항아리를 보면은 하나당 100리터, 80리터에서 120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6개 항아리의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고 돼 있냐면 성경에 아구까지 채웠다고 돼 있죠. 아구. 그러니까 브림. 100리터 곱하기 6이면 600리터 되는 물을 채운 거예요. 그분들이. 완전한 순종. 근데 그 기적의 사건의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누구만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예?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포도주의 맛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포도주의 맛은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 포도주의 진짜 오리진에 대해서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거죠. 그럼 완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아무런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직은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니까요. 살아 역사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아멘. 되게 조용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동체에서 막 간증과 또 그런 기사와 표적에 대한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서의 전반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들,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제너러스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길로 목사님께서 시리아 그 꼭 시리가 대답을 하네. 아, 참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 안 하니까 시리가 반응을 하는. 이게 재밌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하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들이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듣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좀 초짜다 보니까 한 구절 가지고 막 엄청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애쓰는 쪽에 속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요.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장이죠. 3장 1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인데 이때는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일이 드물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나타나지 않고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실 텐데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엘리 제사장이 섬기던 때인데, 그죠? 2절에 보면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그게 어떤 눈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의 잠자리에 누워 잡니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언제나. 그렇죠?
근데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아들들하고 이 말씀으로 큐티를 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너에게 누구야 누구야 시리야 누구야 누구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라고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도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무엘을 세 번의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더니 엘리에게 가서 그랬더니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세 번째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생각이 나서 7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죠? 근데 8절에 세 번째 불렀을 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라. 되게 얼마나 상황이 놀랍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종인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에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아까 7절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It doesn't matter.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기거하고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린 적도 없고 듣는 법도 모르는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여러분은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계십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시대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상황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어떤지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마리아의 고백도 생각이 나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세요. 되게 재밌어요.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실 얘기를 사무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엘리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을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경고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엘리에게 다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게 있는데 혹시 순종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막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 그러셨어요. 넥타이 매고 얌전하게 협박 드릴 때 잘 순종하고 믿으세요. 이렇게. 어쨌든 사무엘에게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3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저는 3장을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하는데 이 마지막 절이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3장이. 그러면 어디가 궁금해지죠? 하나도 안 궁금하세요? 4장 1절이 궁금해지잖아요. 4장 1절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만 궁금한가? 4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내용이 안 나와요. 내용이 제가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가 궁금한데 보니까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단에서부터 부에서 이스라엘의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골방에서 있어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에게 온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그에게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나왔었습니다. 워십 프론티어가 그런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죠? 앞으로 갔는데 다음으로 안 넘어가서. 예. 저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요. 한국의 교회들 중에 가져야 되는 특징은 정말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의 영적 거인들은 여전히 여러 교회에 많으시죠. 막 엄청난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 전도왕 막. 근데 공동체적으로 선교에 헌신된 공동체, 한 사람만이 헌신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도에 헌신된 공동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그레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사울이다. 그 사람들이 예언자와 자들과 교사들이었죠. 이 교회 리더들과 같은 분들이 나와 있고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다시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두 사람을 세워서 떠나보내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를 해서 떠나보냅니다. 거기에 이제 히든 스토리가 있겠죠. 선교라는 단어는, 미션이라는 단어는 무슨 임무 같은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막 영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선교라는 단어는 그 원뜻이 보낸다는 뜻이에요. 특정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선교사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그 선교를 우리에게 이임하셨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리더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set apart, 따로 떼어내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이방을 위한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해외 선교의 시작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방까지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즉 선교라는 것은 사람이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실천하시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선교사로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냐면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선교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임무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제가 듣기로는 설교가 끝나면 두 가지 합심 기도를 한다고, 두 가지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되게 짧죠. 제가 하루 종일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짧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겠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다 성도가 준다고 아우성들이에요. 신학교들도 학교가 학생이 없어요. 제가 듣고 있는 클래스에 10명이 앉아서 듣고 있어요. 10명이. 선교학 강의를. 그나마 한국 학생이 40%. 4명 40%.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인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한국교회들이 선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그냥 교회의 어떤 영적인 그런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여름 단기 선교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에 정말 올인한 교회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 정말 목숨을 걸고 헌신한 교회도 없지 않았나. 하용주 목사님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하용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교회를 제가 만나보고 싶은데 한 곳을 만나긴 했습니다. 한 곳을 미국에서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윗의 물맷돌은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자르죠. 그의 손에는 그가 유용하게 늘 쓰던 물맷돌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물맷돌의 핵심은 여호와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혹자는 말을 의지하고 혹자는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프론티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 프론티어? 전방은 무엇입니까? 프론티어는 정말 특권이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프론티어에 서시면 선봉으로 서신다는 건 뭐냐면 가장 어려운 곳을 도전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렙처럼 말이죠.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을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시니어 선교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온 세대가 선교하는 교회를 전 또 보고 싶습니다. 그냥 청년들에게만 선교 단기 선교 가자고 하는 교회 말고 우리 아이들이 선교 현장에 가면 할 일이 엄청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물론이고요. 어르신들이 오면은 얼마나 선교 현장에 중심이 잡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는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참 특이하죠.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만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진짜 증거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까? 너무 무겁게 얘기하는.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마음의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몸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들여져야만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워십 프론티어를 통해서 영적인 돌파를 한국교회 내에도 이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주시죠. 제가 넘겨볼까요? 예, 슬라이드에 오류. 합심기도 2번인데 또 1번이 됐어요. 저는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정말 이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개인의 영적 부흥 또 개교회의 부흥 이런 것들은 경험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있은 이후에 100년 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흥의 소식이 거의 1세기 넘게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부흥을 경험한 분들의 그런 기록들을 읽어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까?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워십 프론티어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서울 지방에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을 보면 평양에 있는 교회들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져서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사람들이 술집에 못 가고 막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흥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면 웨일즈 부흥이나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임재 무게 그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이 워십 프론티어 교회 전에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더 여기 무겁게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땐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겐 여호와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무엘
주의 전에서 먹고 자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주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라도 좋으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주님에 대한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주님, 제가 주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의 그 임재,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모임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예배하고 금식하고 주를 섬기는 모임들,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를 위해 금식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말씀하시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시거든요. 아멘. 시편 130편을 아십니까? 시편 13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마지막 성경이 될 것 같습니다. (5, 6, 7, 8절을 읽을까요? 5, 6, 7, 8절. 시편 130편 5, 6, 7, 8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제가 원래 제목이 주님께만 매달리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시겠습니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교회. 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제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내 영혼이 기다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을 두는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침이 오기보다 더 사모하는 그 사모함.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올 거라는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경험에서 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분명히 그렇게 오실 거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서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워십 프론티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르심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찾으시죠. 사람도 찾으시고 공동체도 찾으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내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이렇게 마음을 들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공동체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십 프론티어 교회 성도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날 만났던, 예전에 만났던 그 임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그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속에 간절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정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뛰어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세대, 이스라엘의 참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시 프론티어 교회에서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주를 섬겨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의 빛이 이미 이르렀다. 만민을 새롭게 하는 나의 빛이 이미 이르렀다 말씀하신 주. 이 세대의 기근 중에 말씀이 없이 기근하고 목마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쳐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기도의 자리에, 이 헌신의 자리에, 이 특권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종이 우리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무너진 곳을 바라보며 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과 세상 족속 가운데 휘어져 추수하게 된 곳들이 주의 종이 없어서 있는 곳들을 주님 보여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손 얹은 분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거룩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종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